오늘은 교회 설립 64주년 기념 주일인데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요, 교회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주장한 이후에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죠. 눈에 보이는 교회, 비저블 처치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저블 처치로 나눕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계산교회처럼 지역교회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땅 위에 살고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작으로부터 존재해온 모든 선택된 자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땅 위에 살고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작으로부터 존재해온 모든 선택된 자들을 다 포함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한 켈빈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계의 시작으로부터, 즉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틀림없으시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 계산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님은 머리, 우리들은 지체. 근데 중요한 점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무엇으로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되었느니라.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부연 설명인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받는 것을 마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군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한 몸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님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구성원으로 지체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성령님께서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소하시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됐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한데요. 첫째는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자긍심을 가지고 살자. 자긍심을 가지고 살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몸에 있는 각 지체, 예를 들자면 손이나 발이나 눈, 코, 귀, 입과도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 지체는 제각기 하는 일이 다르고 이처럼 역할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양의 은사를 나눠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21절 이하 보세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요?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것 한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어떻다고요? 도리어 욕이네요. 공감하세요? 그것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뭘 더하셨다고요?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이 뭘 더하셨어요? 귀중함을 더하셨어요. 저는 눈물샘을 뚫은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뚫었다고요? 눈물샘이요. 눈물샘 혹시 뚫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눈에 비하면 눈물샘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우리 눈은 정말 신비하죠. 우리 눈은 그 구조를 알면 알수록 야, 이건 정말 우연히 생겼다고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 창조물이 분명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런데요, 눈물샘이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눈물이 잘 안 나오면 그저 눈에 인공 눈물 좀 넣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눈물샘이 완전히 마르니까요, 눈이 아파서 도저히 못 견디게 돼가지고 몸 전체가 누워서 수술을 받으셨다니까. 눈물샘 뚫는 수술. 그 조그만 눈물샘도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눈물샘 막히니까 온몸이 아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얘가 이 눈물샘 뿐이겠습니까? 조그만 혈관 하나만 막혀도 온몸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다 제각각 하는 역할이 있고, 다시 이야기하자면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는 기간입니다만, 앞으로 자녀들 공부나 외모나 능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믿음만 심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요, 그가 누구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분쟁하지 말고 살자. 분쟁하지 말고 살자. 자, 25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보시면요, 이처럼 우리가 몸의 각 지체로서요, 25절 보세요. 몸 가운데서 뭐가 없게 하셨다고요? 분쟁이 없게 하셨어요. 분쟁이 없고 오직 서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하게 하셨어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우선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적지 않은 분들이 저한테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됩니다. 뭐 하지만 않으면 부흥돼요? 네, 틀림없으시죠?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세우신 대표적인 기관인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싸우고 흩어지면 부흥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서요, 지체끼리 서로 싸운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눈이 손들어 너 쓸데없다,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귀신 들려서 자기 몸 상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몸에 있는 지체끼리 서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한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특정한 은사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 은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돌보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지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서로 이 사람 협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하게 하셨다고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협력하며 살아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뭘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뭐예요? 즐거워하느니라. 그 다음 27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쟁이 없어야 하고 또한 서로 돌아봐야 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영광도 함께 나누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죠. 만일 몸에서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잘 보세요. 모기가 날라옵니다. 눈이 봤어요. 그 다음 몸이 얼른 싹 피하죠. 눈 혼자 봤는데 전체 몸이 다 협력해서 싹 피합니다. 모기가 귀에 앉았어요. 물었어요. 아따고. 누가 가서 도와줘요? 귀, 예? 손이 가서 귀에 도와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요, 서로 분쟁이 없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죠. 따라서 하실까요? 서로 협력하며 살자. 서로 도우면서 살자. 서로 사랑하며 살자. 미국의 유명한 피터 와그너 박사가요, 우리에게 27가지의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분석해 보니까 은사가 전부 몇 가지라고요? 27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섬기는 은사와 긍휼을 베푸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전부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은사들은 서로 돌아보는 데 필요한 은사라고 했어요. 섬기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서로 돌아보는 데 필요한 은사. 그런데요, 피터 와그너 박사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처럼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은사를 받은 한두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했어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만 이 섬기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서로 돌아보는 데 필요한 이런 은사들은 그 은사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틀림없지요. 모든 성도는요, 환과 고독을 돌아봐야 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괴물이 한 마리냐 아니면 두 마리냐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결말이 났다고요? 찔러보면 안다는 거예요. 찔러보면 안다. 몸을 찌를 때 한쪽 머리는 아파하는데 한쪽 머리는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두 마리라는 거예요. 몸 찔렀는데 양쪽 다 아픈 표정 지면 한 마리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몸의 백체 중에 하나만 아파도 전체 99군데가 다 통증을 함께 느끼지 않습니까? 한 몸이니까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의 고통이 우리 모두의 고통입니까? 아니 나의 고통입니까? 형제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는 우리 중에 누가 잘 됐다 하면 절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지요. 교회 안에서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잘 됐다고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제 예수 믿어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믿어 뭐가 됐다고요?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우리 모두는 영광과 고통도 함께 나눠야 되고요. 또 나눌 수밖에 없는 한 몸의 지체들이 됐다니까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 분쟁하지 않고요, 서로 돌아보고 돕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한 몸이기 때문에 네 번째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자. 거기 설교 메모란에 네 번째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자. 첫 번째 뭐라고 적어 놓으셨나요? 따라서 하십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살자. 두 번째는요, 분쟁하지 말고 살자. 세 번째는요, 서로 협력하며 살자. 서로 협력하며 살자.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자. 한 몸이니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살아야죠.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지금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머리가 여기 컵에 물이 있으니까 물 좀 마셔라. 그러면 제 손이 얼른 가서 이걸 가져옵니다. 입 앞에 갖다 놓으면 입을 벌리고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머리가 명령하는데 몸의 지체가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복종, 평생 복종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께 절대 복종, 예수님께 평생 복종.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우리 머리신데요, 우린 지체인데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몸의 구주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뭐해요? 복종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몸의 지체는 머리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머리시니까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살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살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머리와 같은 분이세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말이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 각 지체가 각 마디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온 몸이 어디로 말미암아요? 머리로 말미암아서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마디와 힘줄로 머리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공급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급함을 받는다.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고 길러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걸 믿어야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근심 걱정 염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가는 인생길이 아무리 망망대해를 헤쳐나가야 하는 항해길과 같다고 할지라도요,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죠, 조지 폭스라는 분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지 폭스의 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고 느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순간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 여러분은 노래하며 기뻐하십시오 했어요.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고 느낄지라도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순간에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무슨 근심 걱정 염려 있겠어요? 노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들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다닐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구성원으로 살면 됐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꼭 출석하고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나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죠. 믿으면 됐지 뭐 지역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나. 지역교회 가보면 또 뭐 마음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성경학자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두 개의 원으로 설명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두 개의 원, 뭘 가지고 나올까? 제가 보니까 물컵이 아주 뚜껑이 동그란 게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렇게 원으로 구성원들이 그려보죠. 구성원들을 그려보죠. 이쪽 보시는 왼편, 제 오른손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원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두 원이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중첩되는 부분이. 자, 눈에 중첩되는 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계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인이면서 동시에 지역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면 중첩되지 않는 이 보시는 왼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계세요? 무교회주의자들 같이 예수 믿고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지역 교회에 출석하지만 또 보시는 왼편에, 제 오른손에 있는 이 중첩되지 않은 부분에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들이겠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요, 가장 이상적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중첩되는 두 원이, 두 동심원이 중첩되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역교회에 몸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이 두 원이 중첩되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행하고 또 성찬식을 행하고 하면서 점점 더 구원받은 백성들을 더 확장하고 이 중첩되는 부분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두 원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도 예수 믿게 하고 여기 들어와서 점점 더 이 중첩되는 원을 크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만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혼자 믿음 지키고 살다가 죽고 이 세상 마치고 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게 해서 이 동심원을 최대한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한마디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요, 성령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한 몸의 지체들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가 돼서 말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고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4년 전에 이곳에 기산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4년 동안 한결같이 함께 해주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불같은 역사 때문에 나 같은 사람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 복종하며 온전한 영광을 주께 돌리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역동적인 삶, 가장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로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